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요.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만난 데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악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뿐만 아니라 조금씩 예수를 영접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재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순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심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삶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요.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요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가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알겠어. 그런 걸 여러분 얼마큼 자주 아니 있으십니까? 자주 한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없어도 좋은데 자주 없어도 좋아요. 아니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루에 한두 번씩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다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바쁘시다고요? 시간을 내세요. 공간을 내세요. 들어가셔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살게 하면서요. 딴 게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면요. 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잠깐만 제가 목도를 좀 벗을게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요. 저물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저물다라는 것은 해가 떨어진 걸 얘기해요. 그죠? 저녁 시간을 얘기해요.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하루, 자기가 보냈던 하루가 끝나는 거고요. 다른 날이 시작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어떤 순간이다. 하루가 끝나고 다른 날이 시작되네. 어떤 날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16절, 문맥 안에서 16절과 연결되고 있다면 6월절 음식을 준비시킨 그날이에요.
그 전날이었다면 이날은 뭐예요? 그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본격적인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뭘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을 기념하고요, 찬양하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4단계로 끝나요. 4단계로 끝나는데 각 단계의 끝은요, 여기 22절부터 나온 얘기처럼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각 단계가 끝났음을 얘기해요. 첫 단계는 뭡니까? 대표가 이렇게 이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표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끝나고 포도주를 한 잔 마세요. 두 번째 뭐예요? 가장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예언이가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라고 물어봐요. 약간 도식화되고 형식화된 얘기지만 그런 정확한 내용,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면요, 가장 나이만 연장자가 신명기 26장 있는 내용 갖고 얘기해요. 이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조상들을 이렇게 구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셔서 이걸 다 얘기해요. 그리고 뭐요? 포도주를 또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 2단계가 끝나요. 3단계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의 음식들 보면요,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했던 것, 그리고 출애굽할 때 고통, 그리고 복, 이런 게 다 상징적인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는요.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고통이라는 거, 노예 생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니까 채소를 먹어요. 더 이제 발전이 됩니다. 조금씩 유대인들이 채소를 먹고요. 그 다음에 뭐죠? 볶은 과일을 먹어요. 찐 과일이라고 할까요? 삶은 과일. 옛날 열대 과일 같은 걸 삶아서 먹는 거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운 양 잡은 거 있잖아요. 그 양을 먹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식사 시간이에요. 이 단계가 끝나면 또 뭐예요?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을 쭉 읽습니다. 115에서 뭐 118인가요? 하여튼 그걸 쭉 읽어요. 그 읽으면서 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18절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라고 하니까 몇 단계 시작한 거예요? 3단계. 다 웬만한 형식들이 다 갖추고 진짜 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이르노니 하니까 마치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월절 식사에 주관자가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올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더 찬양합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그걸 강조하는 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관용구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권위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권위적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쫑긋하지 않았을까요? 먹다 말고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듣자. 근데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판단의 의미는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더 다시 얘기하면 배신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들을 때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앞부분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합쳐갖고 모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걸 말씀하시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 아들 입장에서는요, 이 얘기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에요. 6월절 식사 시간에 이걸 얘기하셨다는 것은 다 놀랄 일이에요. 뭐? 우리 중에 한 명이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 스승을 배신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근심하는 얘기는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딱
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픔이 오고요. 압박이 들려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배신할 거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충격이니까 하나씩 얘기해.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됐어요. 뭐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아니죠까지 안 나와요. 저예요? 저예요? 이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근데 여기 저예요, 아니죠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반대적인,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에 저예요 하면 아니야 라고 기대하고 묻는 단어예요. 아니죠가 원래. 그러니까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아니야. 이 얘기 듣고 싶고. 그래서 번역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건 솔직하면 이겁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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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20절 또 한 번 얘기하신 다음에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못된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생각해요. 욥기도 여러분 아시지만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하는 게 태어나지 말걸.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도 날 낳지 말걸. 이걸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을 파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부터 절대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뭔가 얘기해야 될 텐데 끝나버려요. 마가복음에 왜 끝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식사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요 좋으시면 죽으시러 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거의 유언적인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유언적 말씀이 오히려 뭐예요? 쟤들은 그게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유언적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게 유언적인 말이라면 마치 영화에서요 스승이 죽으면서 난 누구 때문에 죽는다. 그 뭐예요? 복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꼭 뭐 복수를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내용으로 끝나버려요. 뭘 얘기하시려고 했을까?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발견했듯이 오늘도 약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볍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똑같이 예수님의 전지성이지 다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시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이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보면요, 되게 많은 걸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없애고 요금은 덜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서로 맞는 거, 포도주와 떡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인데 유언 같은 말씀이 배신한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끝나신다면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가의 의도를 파헤쳐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여기 있었던 분위기를 나중에 마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걸 우리가 조금만 접근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가 얘기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가 기록한 걸요. 마가가 기록한 걸 보면요. 마태나 요한에는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요. 배신자는 가룟 유다야 라고 끝나요. 근데 마가는요. 보면 그게 없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앞에 얘기한 건 아까 제 아들이 모르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뭐요?
쟤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이 사람도 미리 얘기했죠. 마가는 아예 독자들에게까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앞에 19절에서 나 아니죠, 저요? 저요? 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하면 그들 중에 한 명, 다시 얘기하면 그들도 다 배신할 수 있음을 또 한 번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도요, 6월절 식사라는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에는요, 원래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한 식탁 자리에 아이들과 여성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양을 가족에 맞춰서 잡아요. 한 마리 잡으면 우리가 다섯 명 정도 먹겠다 해서 5명 먹을 수 있는 양에 한 마리를 잡는다면 5명의 가족이 그걸로 모여요. 근데 우리 7 식구예요? 그럼 2마리 잡아야 돼요. 2마리 잡으면 3명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3명을 같이 초청을 해요.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연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을 연합시켜요. 우리 같이 해요. 좋아요. 당신의 가족이라면 우린 좋죠 하고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 식사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2를 데려가신다는 거는 제자들을 가족처럼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임은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의 12명은요, 핵심적인 멤버들 뿐만 아니라 3년만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친밀한 사람들, 친구들이 배신하는 것을 가장 흉악한 걸로 여겨요. 가장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가능한 그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없다고요? 아니요. 되게 많아요. 시편 기자들도 쓴 게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가장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6월절과 연관하면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6월절과 연관되는 어떤 일이 우리 머릿속에 있음을 안다고죠.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가보면요,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월절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계속 가서 어디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예요. 글로 다 데려오라고 해서 다 데려온 거예요, 이미. 예. 여기 보면 6월절 이후 사건이에요. 6월절이라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 출애굽이란 놀라운 사건을 맛본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놀라운 사람들, 마라의 쓴물도 먹다가 엘림이란 놀라운 곳에 거하기도 한 사람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보던 사람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왔는데요. 시내산에 와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왜요?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면 뭘 얘기하십니까? 10계명을 내려주세요. 이건 반드시 너희들 지켜야 될 너와 나의 약속이다 하고 지키는 딱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또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가고 싶어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도 그래 알았다 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어요.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제물을 바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위해서 제물 바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물 드리는 곳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것을 엄격하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맛봤다면 출애굽이라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뭐요?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엘림 이런 기타 등등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더군다나 눈앞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웡웡 있어갖고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도망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거의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친밀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32장이에요. 32장 보시면 여러분 요 기간이 긴 것 같은데요. 길어봤자 40일이에요. 40일.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올라가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겠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놀라운 일꾼이에요. 그 일꾼에게 모세 대신에 네가 뭔가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뭘 만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당장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귓가에 늘 있을 텐데 특히 아론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된다 한다면 그 중에 못해도 10만 명 이상은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울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걸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네개를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애굽 땅에서 보았던 어떤 우상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로다 하는지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요.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40일 만에 이들은 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너무 쉽게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죠?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요. 자기들은 마치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세요. 그리고 쓸어버린다고 막 약속하신 걸 모세가 뜯어말려서 겨우 살아나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 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나타나요. 즉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사건 때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나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어떻게 배신한 거 알지? 금세였어. 근데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에게 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저 아니잖아요. 나 아니잖아요. 저요? 이러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친밀한 사람들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다 맛본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신해요. 도망가요. 멀리해요. 마치 유월절 사건을 맛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얼마 있다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배신한 것처럼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을 지금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나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데 날고 보면요. 꼭 그런 일을 해요. 난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야 하면 나중에 꼭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힌트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니? 왜요? 지금 제자들은 뭘 얘기하시죠? 나 아니죠? 저요? 저요? 이러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이 대란께 들어가요. 거기에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듣자마자 바로 얘기하세요.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문법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교병이나 쓴 나무를 그냥 먹을 수 없어서 그걸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소스를 담겨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먹기 위해서는. 찍어 먹기 위해서 찍기 위한데 여기 보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해서 손을 넣는다에 그거 보면요. 단수의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찍어 먹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찍어 먹어요. 어느 학자들은 이걸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시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렇게 계속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뭐 문제냐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이 보이잖아요. 친근한데요? 같이 다녔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회사본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 하냐면요. 지도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제 아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찍어서 드실 그릇은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찍어 먹어요. 마치 뭐처럼요.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건요. 이게 얼마큼 말이 안 되는 거 알기에 마태와 누가는 이 얘기를 기록을 안 했다니까요. 찍어 먹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은 좀 달리 해석하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가보시면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가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 아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 아까 똑같은 걸 나를 팔려 하시니까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찍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와 함께? 스승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승님 먹게 내버려 둘 그 그릇을 제자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예수님이 찍어서 주시는 거로 얘기해요. 그만큼 불경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같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라고 해요.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누굴 줘요? 26절에 가룟 유다에게 준 걸 우리 생략합시다. 거기 마가에는 안 나왔으니까 조각을 봐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찝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이미. 왜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힌트예요. 왜 멀어졌을까요?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승이면요 제자들이면요 감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동양 생각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 그런 말이에요. 종교의 표시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같이 계속해서 찍어 먹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인데 예수님과 동격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안에는 누굴 팔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친밀한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유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동격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가야죠. 창세기.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데려오게 하시고 거기 다 먹게 해. 근데 이 아담하고 얼마큼 친한가 봐요. 친근하면요.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주가요 피조물하고 관계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관계합니까? 그 사람이 정해준 이름을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친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친밀해요. 친근해요.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배신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관계였다면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계란 말이에요. 그 정도 친밀함은 똑같은 친밀함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그건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데 배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배신의 이유가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과 동격이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3장 가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뱀이 유혹을 하기 시작해.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땅은 다 먹었는데요. 그만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도용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와가 솔깃하고 먹어요. 그리고 누굴 유혹해요? 아담에게 똑같이 미혹해서 먹게 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얘기가 쏙 들어오고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왜 친밀한데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왜 도망합니까? 예수님과 동격으로 여겨서 그래요.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아담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 저것은 죽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으며 나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를 얘기할까? 너희는 배신할 수밖에 없어. 왜? 너희 안에 아담이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희 안에 깊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당신 예수님 배신할 수 있어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저희 여기 중에 아마 누구도 나 배신 안 해요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무슨 배신이에요?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실 분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걸 참 잘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얘기에 가만히 보면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의 가르침도 다 당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다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권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까? 우리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그건요 마치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 카운셀링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돈 주고 사는 변호사, 돈 주고 사는 회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요. 잘 봐달라고. 어떤 경우까지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나오는 얘기가 참 재미없어요.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미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가 뜻하는 건 다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가 기도했다가 조금 아는 건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확인도 안 해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안 하실 걸 결정한 그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관심도 없어요. 나만 모르면 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 욕망만 채워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그 하나님 자리에 앉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 삶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를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존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동격인데 뭐 사람이잖아 똑같이 먹읍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저 청년부 할 때 어떤 친구가 하더라고요. 형님이 형님, 저 앞으로 예수님이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형님! 그런 거예요. 장난을 했겠지만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야, 네가 왜 예수님이 네 형이냐?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형님 하면 그래 왔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형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는, 이게 캐톨릭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누굴 동원한 겁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성모자를 붙여놓고 동원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거 없이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버릇없이 사는 것도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첫 아담의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요 나 예수도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걸 쓰게 한 사람 베드로는 그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가한테 얘기했어요. 마가가 이걸 쓴 건요 예수님이 하신 의도 바로 그거예요. 조심하라. 너희도 배신할 수 있으니까 너희를 잘 봐라. 앞에 얘기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고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더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뭘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나중에 우리가 27절부터 보겠지만 다 도망가 버려요.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도요 나중에 부인해요. 정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일으켜 세울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피를 흘려셔야만이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우리처럼 배신한 자들, 우리처럼 버린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이
자기 자신을 뒤집어 놓은 걸 한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너무 놀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지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똑똑히 들어. 우리 때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지금 너에게 들리는 건 천양지차야. 은혜를 받은 자면 절대 이 말씀에 너희가 포함되면 안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가는 독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면 너는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동격을 여겨? 너는 지금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고 딴짓을 해? 너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가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걸 한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은요, 전혀 율법은요, 자기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요. 다 못 지켜요. 제사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회개할 자리가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바뀐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야, 나의 그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배신하는 행위들,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예수를 만나니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전환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점을 모르면요,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가룟 유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있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도 바울, 제 아들이 고백하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요동치지 않으면, 변개되지 않으면 이 거룩하게 세우신 이 작업을 너희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조금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 부릅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는 그 경고예요. 배신할 수 있는데 너희들 나중에 내가 승천을 위해 성령 보낸 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 배신은 너희가 완전히 나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너가 구제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경고예요. 제 아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요, 제 아들이 알리는 경고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거였구나. 배신 행위가 있는데 그 때문에 죽으신 후에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살리신 후에는 절대 배신하면 안 돼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그걸 독자들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에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들,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다 숨겨야지. 자신만만한 사람 참 많아요. 아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7개 교회 좀 편집하시나요? 신기한 건요, 교회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교회 빼놓고는 다 잘했다 다음에 잘못했다가 나와요.
근데 잘못한 것이요, 얼마큼 잘못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꼭 얘기하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얘기해요. 오늘 경고 사연이 그런 경고란 말이에요. 제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지금 배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너희들을 통해서 얻어진 독자들의 배신은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배신하도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배신하고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2절 말씀 볼까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 제대로 믿고 있어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정말 행하지 않을 일들을 행할 수 없게 안 해도 될 정도의 힘을 비축한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겨요. 누구처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구처럼요? 자기들에 있어서 제자들이 바로 배신하는 그 제자들처럼요. 언젠데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도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해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니골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우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니골라를 따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16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인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것을 제대로 지킨 자들에게만 흰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요 다 모여서 우리는 괜찮아 한다면 여러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나 여기 두아지라 교회나 다 사대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성의 놀라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와서 친다는 얘기는요 그걸 교회로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너희 잘 들어. 너희 쪽 있으면 나를 배신할 사람이 너희 중에 있을 거야. 다음 주에요. 좀 있으면 너희들 다 날 도망갈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처럼 너희가 그렇게 욕망이 있을 때, 세상적 욕망이 있을 때, 그들과 짝할 수밖에 없을 때 너희는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희들 정말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울림을 들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노크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욕망이 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윗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내 말로 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얘기가 곧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 나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더 경고하라는 거예요. 더 경계하라는 거예요. 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눈 부르뜨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다. 지금 이런 날이 뭐요? 구원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인 걸 알아요 모두 다.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받을 때 구원시키세요. 은혜 받을 때 은혜 주세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은혜가 왜 오늘 없지? 아니 더 가까이 아까 준 은혜가 왜 지금은 없지? 어제는 정말 순교할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 있는데 지금은 왜 세상을 보고 한탄만 나오지? 우리의 상태가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상태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쭉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행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증거했다. 왜?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든 흐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이라면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게 무엇일까?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요? 멍에,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과 어울려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 눈에 빠지는 사람들과 세상적 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결혼인데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결혼까지 안 가도 좋아요.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자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가의 문제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모습들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건 인후왕고의 구약의 내용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의 백성처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망각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더 망각해요. 마치 자기들은 다 초라한 양,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용서하신 양 착각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뒤엉켜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오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또 촉구도 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 알아서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의 역사를 통해 거룩하신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을 거룩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좀 먹겠다는데, 내가 술 살겠다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여기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상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놓고 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7장 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요? 깨끗하게 안 한 사람들. 누가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누가요? 예수와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요? 예수님이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그때만이 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귀에서 울려 있어요. 놓고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눈 부릅뜨고 깨어서 하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이 우린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계속 유지해서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